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그 마지막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악이란 문제가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또 악이란 문제가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또 악이란 것이 우리가 쉽게 분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 악은 우리의 삶의 길에 도처에 깔려 있고, 또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이런 악이기 때문에 악을 위해서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뉴스 한 면만 펼쳐도 각 영역에 악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밤길에 여기저기 흩어진 돌멩이들처럼 여러 곳에 악이 이렇게 존재하고, 또 삶의 길을 걸어가던 개인이나 또 단체가 그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허다하게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기도는 너무나 필요한 적실한 기도고, 특별히 요즘 같은 한국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런 기도가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악의 얼굴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엄밀합니다. 악이 나는 악이요 하고 이렇게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의 악이 그러지 못합니다. 악이 너무나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악이었는데 이건 뭘까 하고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악은 선의 얼굴 뒤에 자기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폭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1세기의 로마의 평화라는 걸 알고 계실 터이고, 또 우리가 요즘 보는 강대국 중심의 어떤 질서 재편이라는 이름 뒤에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악의 존재를 여러분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또 법이라는 이름 뒤에 그 속에 불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법을 가지고 종교를 감시하고 감독하지만 그 밑에는 그 인권 유린, 또 종교 탄압 이런 악이 존재하겠지요.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부동산 투기도 법 안에서 사고 파는 합법적 행위이긴 하지만 가난한 다수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불의가 됩니다. 이런 걸 두고 합법적 부정의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보나 성장이란 미명 아래서 환경을 마구 파헤치는 이제 그런 일이 자행되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이라는 그 좋은 구호 뒤에 타민족에 대한 학대, 차별이라는 이런 악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독선이라는 선의 이름을 가진 악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 주관입니다, 내 확신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자기 주관적 확신 뒤에 상대를 무시하거나 짓밟는 악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선이라고 하는 선의 이름을 가진 악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선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지만 뒤로는 악을 행하고 부도덕을 일삼는 이런 선의 얼굴을 가정한 교묘한 악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런 위선을 많이 책망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이념의 형태를 가진 악도 존재합니다. 이 사상과 체계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은 진리와 가치의 추구가 사실상 목적이 아닌 권력 장악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 집단들은 권력이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지만 정직한 개인 윤리는 무시하기도 하는 등등의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악에 대해 저항하기보다는 악과 손잡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들 속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본성을 두고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에서
인간 속에 있는 크고 어두운 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악을 계속 부추기고 또 악을 행하고 나면 그 사람을 죄책이나 악한 습관이라는 어떤 그물로 완전히 장악해 버리려고 하는 일종의 유사인격체인 사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회구조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대하고 조직적이고 교묘하고 광범위한 그런 악도 존재합니다. 이걸 두고 이제 성경은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이 이렇게 참 다양하고 또 은밀한 얼굴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얼굴을 열거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악이 무서울 정도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우 다양한, 그리고 때로는 아주 은밀한 삶의 길에 널려져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로 이 악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악에 대해서 그릇된 반응을 보이므로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함입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세상에 악이 많지만은 그러나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악으로부터 보존되며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향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이 또 오늘의 이 다소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악에 대한 그릇된 반응 중 하나, 그것은 악이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전까지는 악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악은 별 큰 게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이렇게 속이는 가상의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책인데, 그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사단이란 존재를 생각하는 자체를 경멸하는, 조롱하는. 그러니까 사단은 어린아이들이 이 빨간 모자, 뿔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기괴한 모습을 한 게 사단인데, 그걸 생각하는 것 얼마나 비지성적인가. 이렇게 함으로 사탄의 존재를 아예 잊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아름다움도 많고 선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악에 대해서 순진할 정도로 무지하게 사는 것 역시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악이 내 삶에서 일어날 때, 어느 날 갑자기 악의 실체에 만나게 될 때 정말 준비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진보의 환상에 젖었던, 인간은 끊임없이 선해질 것이고 앞으로 유토피아에 이를 것이라고 믿었던 19세기 유럽 지성인들 앞에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악이 그들 앞에 딱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악의 실체를 만나고 얼마나 유럽 사회 전체가 정말 힘없이 무너지게 됐습니까? 그래서 악에 대한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악이 가진 다양하고 은밀한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악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광명의 천사란 가면을 확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착각했던 그것에서 깨어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도 카스트 제도만 해도 그 차별이라고 하는 악이 종교적 교리에 은폐되고 있었는데 그 교리란 을개를 딱 벗겨내고 난 다음에 드러난 악의 그 민낯을 보게 함으로 백성들이 그 악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도록 도와주게 됐습니다. 마치 벌레들을 햇빛에 노출시키면 벌레를 물리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미로슐라프 볼프라고 하는 지금 세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 저자가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자기 동족이 정말 인종청소라고 불릴 정도로 처참하게 피해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로 이런 악의 문제를 또 그렇게 악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쓴 책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는 이게 국제 관계든 또 개인적 1대1 관계든지 간에 먼저 포용이 있기 전에 배제가 선행되어야 된다. 즉 악에 관하여 이름 붙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닌 것은 아니다. 악은 악이다 라고 말하는 악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 바로 이렇게 악의 정체를 규명하는 배제라고 하는 아프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악의 문제를 풀고 또 악을 행한 사람을 껴안는 포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의 실상이라든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품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고 적당히 품는 것은 매우 자비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악에게 지는 것이고 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한 사람이 자기가 행한 악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함으로 악에 여전히 붙잡혀 있게 되고 또 악을 인하여 상처를 받은 사람은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선행된 이후에 진정한 포용이 있다는 것인데, 요즘 사회는 사실 죄나 악이란 단어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것을 심리화해서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식으로 죄와 악을 약간 물타기하는 회색지대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용서할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는 이제 그런 애매한 상황이 종종 있게 됩니다만, 이처럼 악의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바로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악의 문제를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구태여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그 법조계 일각에서 회복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악에 관한 문제로 재판이 열리면 먼저는 이제 악의 실체를 드러내겠지만 점점 악에 대한 그 적절한 징벌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쌍방이 법정 공방을 한참 벌이다가 재판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는 너무나 적게 구형했다고 생각하고 가해자는 너무나 과하게 구형됐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별로 회개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영원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어떤 징벌적 정의는 이루어졌다고 하겠지만 악에 대한 승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회복적 정의, 즉 악에 대한 징벌을 최종 목적으로 삼지 않고 악으로부터의 구출 또 관계의 회복을 염두에 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보통 범죄자를 격리해 가지고 감옥에 그냥 가두고 이거로 이제 끝을 일반적으로 내지만은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지금 일어난 악의 실체가 뭔지를 직면하게 하고 그 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엄청난 고통을 가해자가 정말 깨닫게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어난 고통을 알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복을 목적으로 삼게 하는 이런 과정,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이런 죄를 죄로 분명히 드러내는 분명한 배제의 과정을 거칠 때 포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악에 대한 승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생을 악과 싸우는 삶이었습니다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용서하신 게 아니고 로마의 평화 속에 감추인 악을 폭로하시고, 또 헤롯과 사두개인 같은 그 시대의 권력자들의 탐욕을 드러내시고, 또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란 악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전에 죄와 악의 실체를 드러내신, 또 악의 흉악한 얼굴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 이제 알코올 중독자 협회, 그 알코홀릭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모임도 보면 자기들이 중독자라는 것을 정말 인정할 때, 내 안에 중독이란 악의 얼굴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악의 얼굴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악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밝은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 중에 일반 은총 아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빛 그 하나가 이성이라는 빛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 이성이 어떤 한 이념이나 어떤 진영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이야기지만 내 진영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생각의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객관적인 옳은 소리입니다마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을 만큼 돼버린, 그래서 이성이 이념의 도구가 돼서 그 이성이 남을 찌르는 흉기가 되지 자기를 치료하는 수술 도구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이성의 타락, 그 빛의 타락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정말 말씀에 비달해서 정말 진지하게 자기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논리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악의 은밀한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악을 선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릇된 확신 속에서 계속해서 악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악에 대한 바른 태도, 그것은 이성과 말씀의 빛으로 악의 얼굴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다양하고 은밀한 악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 두 번째는 그 다양하고 은밀한 악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그릇된 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또 악에 대한 그릇된 태도 하나는 악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은 저쪽에 있고 사회에 있고 정부에 있고 저쪽 진영에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도덕적 선한 고지를 점령하고 자기는 늘 희생을 당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태도, 이것은 사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자기의에 충만한 아주 뻔뻔한 사람들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아주 경계하는 어떤 생각의 틀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이원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교회는 본래부터 선하고 세상은 원래 악하고, 기도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행위는 언제나 선하고 노동하는 세속적 일은 언제나 악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런 이제 논리는 대단히 명쾌해 보이고 쉬워 보입니다만은 이 속에 악을 향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원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될 수가 있고, 성전, 거룩한 성전도
강도의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선이고 원래부터 악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원론적 틀, 이것이 한 시대를 장악했던 때가 있고 또 미숙한 사회는 이런 틀이 늘 지배하곤 합니다. 알다시피 냉전 시대를 기억하시겠는데 이 냉전 시대를 지배했던 이 생각의 틀이 바로 이런 이원론 틀입니다. 언제나 우리 진영은 선이고 저쪽은 악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당시 구소련에 아주 양심적 지식인이었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반체제 인사로서 추방이 되고 또 여러 나라의 망명을 다니다가 자기 정말 본국인 러시아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선은 우리들과 그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선은 그들과 우리 안을 동시에 관통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정말 선명히 구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실 악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다양하고 은밀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상식이 때로는 이런 냉전 시대나 이원론적 틀에 갇히면 이런 상식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언제나 우리 편, 악은 언제나 저쪽 편, 이런 그릇된 자기 확신에 붙잡힌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맹목적 정오를 갖기가 쉽고 또 심지어 상대를 죽여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이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에서 본 것처럼 이념이란 틀을 쓰고 나니까 동족인데 죽여야 될 존재처럼 정말 이상하게 생각이 바뀌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은 상대적인 것이 절대로 둔갑해버린 이런 이념은 악을 이긴다는 명분으로 악을 또 확산하는 그런 기능을 해왔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작은 것을 크게 보려고 하지 말고 너의 속에 있는 작은 것을 크게 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우리 솔제니친 말을 빌리자면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선은 나와 그들 사이를 가르는 게 아니고 나와 그들 안을 관통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의 악을 크게 보고 자기 악을 작게 보거나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선의 이름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나 또 다른 종류의 악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과도한 선악의 어떤 단순 논리에 또 들어오지 말고 또 그릇된 일방적인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숙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었지만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선지를 향해서 반역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인정함으로 정말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거룩하게 살았던 그가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언제나 먼저 보려고 했던 매우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남의 속에 있는 티끌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그런 정말 비판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악의 다양한 얼굴을
알지 못하는 것, 또 그 악이 우리 안으로도 관통해 흐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악에 대한 그릇된 태도입니다만,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악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사용하면서 악을 이긴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십자군 전쟁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9.11 테러와 또 그로 인해 이어난 이라크 전쟁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국제 상황도 이런 면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악에 대한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악을 이기는 무기가 도대체 뭘까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무기는 또 다른 악이 아니고 선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악을 이기는 선, 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그 악과 어두움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이런 선이 있지 않으면 어떤 좋은 말을 앞에서 해도 사실 그 사람은 악을 만드는 사람이지 악에 승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가르쳤는데, 악들이 너무 다양하고 또 은밀하게 삶의 길에 늘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임과 동시에 아무리 악이 강하지만 그 악보다 더 강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기도는 지금 우리 눈앞에 악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준동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그 인내를 가지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악에 대한 영적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이제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달라 이런 기도는 다르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우리를 그 악한 이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한 악이라는 어떤 추상 명사로 또는 악한 자라고 하는 인격, 3인칭 인격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한 것은 악과 또 악을 조장하는 이 악한 자가 서로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사단은 악을 부추기고 악을 행하면 자기 지배 아래 둘려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아다닌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지요. 이 악한 자를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자보다 더 크십니다. 또 이 악한 자는 사자 같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패배당한 적입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는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담대하게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좀 소극적으로 나를 악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도 되지만, 우리를 악으로 계속 몰아넣는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분임을 계속해서 선언함으로 사단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정말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도덕으로, 내 경력으로, 내 옛날에 했던 좋은 말들로, 명분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악을 이기는 강력한 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악을 이기는 또 다른 무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선행입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베드로전서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주님 너무 현실성이 없으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악을 만났을 때 어떻게 착한 일로 내가 대응할 수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악을 만나면 결국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듣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악에 대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내 반응을 따라 행하기가 굉장히 쉽고, 또 세상이 악에게 보였던 그런 반응을 본받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만, 성경은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행하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먼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미셸 오바마가 했던 연설문 중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연설문 하나가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문장이 있죠. 악이 우리에게 아주 저열하게 비겁하게 공격해 올 때 그걸 이기는 길은 go high, 높은 차원으로 응수함으로 정말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찰스 쉘든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썼고 많이 팔렸는데, 우리는 보통 악에 대응하는 나의 늘 해왔던 방식, 또 세상이 하는 방식,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이 책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대응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이 바로 그런 더 높은 선으로 낮은 악을 정복하는 여러 가지 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높은 선이 낮은 악을 정말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한 번에 큰 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상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작은 악들을 선행으로 이기는 작은 선행들이 꾸준히 누적되고 축적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행의 승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결국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 속에 작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냈던 경험을 가지고 정말 악을 온전히 이겨냈던 한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잖아요. 형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실제 그런 걸 경험했다면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그런 정말 배신을 당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됐겠습니까? 그 악을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복수를 이렇게 품고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기를 찌르면서 자학하며 살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요셉은 그런 식으로 그 악에 반응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 때문에 주어진, 자기 운명처럼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매일 일상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복수심과 원한심을 눌러버리고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지만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바로 그 궁정의 자리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쌓아갔던 이 작은 선들을 통한 승리가 마침내 악을 이기는 힘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선이 뭡니까? 하나가 회개요, 하나가 기도요, 또 선한 행실인데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선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악으로 참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이 악한 쪽으로 생각하도록 좀 자꾸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마음판에 좋은 그림들, 아름다운 생각의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너무나 악한 내용의 이 그림들이 우리 마음판을 이미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저 툭 치면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툭 치면 뭔가 거친 게 막 쉽게 나오기도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되면 악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악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악한 생각과 상상력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악을 이기려고 하면 그 악을 키우는 그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복음로를 과감하게 차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생각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계속 이렇게 채워 넣어야만 툭 치면 우리 속에서 그래도 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선한 생각과 말이 악을 이기는 조용하지만 작지만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선이란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바로 이것들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저 다른 것들로 점령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악한 생각을 차단하고 선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찬송함으로 내 생각과 상상력을 정화해가라. 내 안에 선을 계속해서 채워가라. 그래서 어느 날 악이 내 앞에 왔을 때는 그저 내 속에 악을 이기는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적지만은 아주 실용적인 선이란 무기를 가지고 악을 그 자리에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큰 선을 하려고 계획하지 마시고 일상 속의 작은 선들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계속해서 맛보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참 악한 세상입니다. 악은 내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도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이 이기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도덕성으로 자기의 번드레한 말로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비달해서 악의 얼굴을 바로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 악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참 선의 빛이 비치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와 선행과 선한 생각이란 이 적지만 실용적인 무기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악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악에서 보전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지금도 저희들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훨씬 더 이전보다 무게감을 가지고 더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악을 이기는 작은 승리를 삶 속에서 채워가는 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